시간 더 찾는다고 해서 12시까지 찾고, 그러다 한 차에 작년에 지금 있는 자리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한 4년, 5년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사 오자마자 한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15명 이상. 기존 청년들이 한 5명, 6명이 되고. 청년들만 2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대 학생들이 그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국제 변호사도 오고 있고, 로스쿨이라고 그 변호사 되는 그 학교, 거기 대학원 학생들이 한 4-5명 되기 시작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님 찾는 곳이 없는가, 교회가. 이렇게 찾는데 큰 교회들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만나서 오기 시작했어요. 참 귀하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2차 집회를 한 거예요. 2차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엔 비전이라고.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인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 참 예배를 풍성하게 했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선교회 예배보다 훨씬 더 잘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훨씬 더 잘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니까 우리 예수선교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는데 한 3번째 곡쯤 가는데 하나님이 아까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그 전 찬양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전 찬양. 그 찬양 좀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건 느껴져요, 이렇게.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면 느껴질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분이 오시고 있네 해서 그 다음 곡이 이제 여기 부흥을 주셔서 딱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뭐지? 하면서 제가 4번째 곡을 불렀거든요.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예배죠. 오늘 의외로 예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예배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가 비전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 안집사님이 신령해지셨나? 이렇게 선곡한 이 모든 하나하나가 어떤 단어들이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다음 되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단어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사랑합니다 해서 내 마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에 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그리고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교회니까 부흥이 빠지면 안 되죠. 부흥을 줘서 안 나오나 했더니 부흥이 나오더라고. 아까 보니까 부흥 이렇게 하면서 예배, 그리고 예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비전, 부흥 이렇게 연결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부흥교회로서 기도하면 예배, 비전, 다음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부흥 이렇게 감동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제게 카톡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번에 십자가의 복음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의 총 주제는 테마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에요. 십자가 복음 유업인데 2가지 다룰 거예요. 우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 복음에는 유업이 있다 해서 저를 주목해 주시죠. 십자가 복음은 크게 말하면 크게 2가지예요. 하나가 넓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딱 이렇게 하면 이해를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넓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넓은 거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인 거죠.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복음이 중요해요. 이 좁은 의미에서 복음은 크게 또 두 가지예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게 알리신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게 알려주신 것. 베드로 고백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한. 요게 복음인 거예요. 요게 좁은 의미에서 복음 첫 번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복음 두 번째가 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 두 번째가 있는데 요 두 번째 것은 뭔가 하면 거짓 신앙 체계를 빛 앞에서 드러내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오직 말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성령의 한 삶, 십자가 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을 구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십자가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넓은 의미에서 복음,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알겠죠?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복음은 또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산지식. 그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만 알기로 그게 복음인 거죠.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라니까요. 하나가 거짓 신앙 체계를 빛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거짓 신앙 체계를 빛 앞에서 드러내는 일을 해요. 왜?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이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오직 말씀의 한 삶,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오직 십자가 한 삶, 오직 믿음의 한 삶. 요것이 세워지는 거. 요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 참 이게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예수를 알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수님 복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죠. 근데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짓 신앙 체계들을 빛 앞에서 자꾸 드러내고 내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말씀의 한 삶,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오직 십자가 한 삶, 오직 믿음의 한 삶으로 나를 세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알겠죠? 아, 이렇게 보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굳이 거짓 신앙 체계를 얘기하고 귀딱없게 신앙의 본질을 굳이 얘기하고 특히 거북하게 계속 막 줄기차게 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전라도 말로 찡하게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 돼요. 요게 바로 이걸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예수를 알리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예수를 알리시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알겠죠?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우리 같은 서울이니까 나도 서울 안에 있고 부산에서 오신 분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상주 목사님 또 강요한 목사님 또 저도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이 요즘은 가장 선교회 내에서 핫한 분이세요. 뜨거운 분이야.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강요한 목사님 화요 모임 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피드백들이 참 좋게 돌아요. 이렇게 성경 접근 방법이 탁월했다는 거. 여러분 잘 몰라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 그리고 언어가 탁월하다. 그래서 저 뒤에 사모님은
이렇게 아나운서 같이 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원래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 저 이상용 목사님도 또 부산에서 같이 오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죠.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좀 치유를 집회를 좀 하셨어요. 근데 참 좋아하셨고요. 또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셔서 성교회 내 뭐 우리 여주모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기도 하고, 같이 오늘 핫한 분들끼리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냐? 말씀과 성령이면 나는 이제 말씀과 과예요. 제가 말씀과 그래서 목사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뭐지? 할 때 보니까 목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성도들은 지체잖아요. 그 목사가 뭐냐? 목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머리와 몸을 연결한 이 목인 거예요. 믿습니까? 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목이니까 숨도 잘 쉬어야 되지만 잘 먹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를 뭐 설교라기보다는 좀 두런두런 좀 얘기를 해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벌써 이렇게 첫날부터 이렇게 벌써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까 예배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찬사하고 감사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가사 하나하나에 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내 마음가짐, 내 결단, 의지, 신앙 고백들을 하나하나 실어서 목청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앞에서 기뻐하면서 경외함으로 엎드려 절하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느끼는 제가 이렇게 뭡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딱 느끼는 게 목사니까 목에 하나님께서 기운을 빼게 하세요. 내 목을 죽여놓는 거죠. 목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니까. 아멘. 내 혀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혀가 돌아가면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 주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해서 거짓 신앙책을 비답해서 드러내면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 은혜, 성령, 십자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구축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충분히 알리세요. 예수를 충분히 알리신 만큼 살아계신 저 인격체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이신 거예요. 이걸 총칭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 불러요. 여기에는 유업이 있어요. 유업을 영어로 헤리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업은 유산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가면 요즘 뭐 우리 중국 너무 잘 가시니까 만리장성 이렇게 있어요. 만리장성이 있으면 진시 황제가 북방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 6,000km라는 말도 있고 뭐 엄청 길어요. 긴데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는데 쌓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서 죽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벽돌 쌓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저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돈을 이걸 유업이라 불러요. 유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했던 일들이 지금 내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가 돈벌이가 되는 거. 이걸 가리켜 유업이라 불러요. 알겠죠? 내가 축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뭐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주시고 뭐 야곱에게도 언약 주시고 레위에게도 언약 주셨고 다 언약을 주셨는데 이번에 언약과 관련돼서 좀 다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유업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도 여전히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언약 받은 것을 복 받는 거죠. 만리장성은 오래전에 쌓았는데 지금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창시한 자들이 뭡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시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핸드폰 만들었는데 이게 문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핸드폰을 만들어놔도 안 쓰면 그냥 원시인인 거죠. 알겠죠? 중요한 건 그걸 즐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음식이 있어도 음식을 만든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먹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는 거는 유업은 내가 볼 때 아브라함 받았어요. 약속도 언약은 다 받아서 그 사람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근데 누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멘? 그들은 받은 사람들이고 만든 사람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번 주 3일 동안 같이 정직하게 직면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주제는 십자가 복음의 주제는 유업이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알겠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갈 텐데, 첫 번째 유인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유인물 만들어야 되겠더라 보니까. 그 뭐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 갔다 오면 기억할 수 남는 건 사진이에요. 사진 없으면 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받아 쓰시려면 힘들어요, 그죠? 제가 예배에 가는 4개, 뭐 5개 딱 얘기하면서 쓰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제가 나중에 다 책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여기 한 장 나왔으니까 요거 갖고 하면 이게 사진이야. 그래서 이번 집회 이렇게 한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첫째는 참 신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밑줄도 쳐놓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밑줄까지 다 쳐놨습니다. 제가 매우 친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면 밑줄은 안 쳐놨는데 이거는 밑줄까지 치라고 해요.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신앙을 갖고 있으면 두 가지 특징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이면 반드시 처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유업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예배니까 성경 구절 그래도 하나는 읽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보시면 1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맨 앞에 있어요. 신명기 다음인데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뭐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저를 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죽었어요. 60만 명을 데리고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떠났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자,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영도자였어요. 그렇죠? 모세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사람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란 이름을 써요. 모세란 이름은 달의 아들, 물의 아들,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모세라는 뜻이. 그만큼 모세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하죠. 지팡이 딱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 버려. 이 사람입니까? 지팡이 딱 내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두두둑 떨어져. 사람 아니잖아요. 지팡이 딱 내밀면 갖은 재앙들이 막 에집트 땅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처럼 느껴진 거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지팡이를 내민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뭐 역사를 일으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했던 것이라곤 뭐라고 그럴까? 모세가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 그 가방을 그냥 들어두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비서실장이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거죠. 이 민족의 영도자 자리를 물려받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호수아.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여호수아라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60만 명을 갑자기 뭡니까? 여기에 무슨 구예요? 여기는 도봉구 총장이 갑자기 나보고 구청장 하래. 가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 이게. 근데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유업을 주겠다. 정확하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참 신앙이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업을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그 땅을 누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는 창시한 자가 잘했지만 누리는 자가 진짜라고, 땡 잡은 사람이라고. 맞죠? 언약은 아브라함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바울이 다 받으시고 누리는 건 누가 누려야 돼요? 21세기 내가 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못 누리면 바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게 뭐가 떨어질까 다 알잖아, 이 지금.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뭐가 땅 문서 뭐가 오고 아파트 뭐가 오고 다 알아. 이게 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살아서 돌아가시지도 않으니까 살아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누려야 되죠. 저는 이거 누려야 된다고 마땅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참 신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한다. 유업 주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 신앙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뭘까? 성경 뒤척뒤척 거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항상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좋은 샘플이 하나 있어야 돼. 항상 모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실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델이에요. 모델. 성경에서 모델, 샘플을 항상 봐야 돼요. 항상. 우리도 보통 이게 옷 사러 가면 그 옷가게 앞에다가 샘플을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그리고 그러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유업을 주신다든가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실 때 항상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샘플, 모델, 항상 하나님께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인데 좋은 모델이 누굴까? 다윗이죠.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이 쓰셨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크게 두 가지인데 다윗의 언약 기억하실까요? 다윗의 언약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즉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말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네 자식들과 너의 국가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반석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을 보면 다윗의 언약이 두 가지인데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내가 반석이 되어주겠다. 요동치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요. 항상 든든하게 만들어줬어요. 내 건강, 내 자식, 내 나라, 내 국가, 내 교회, 내 백성들 든든하게 세워가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데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게 두 가지라니까. 임마누엘, 두 번째가 반석이에요. 이게 다윗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다윗 알겠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 유인물에 써놨어요. 잘 써놨죠?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 그 생명을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은 항상 실제로 나타나세요. 이 알겠죠? 실제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 뒤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이레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막 나갔는데 저쪽 적군의 군사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쪽 편에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흑암이 두려워진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이 땀 많은 게 떨어진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만 약간 속된 표현 쓸게요. 대갈통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죽었네?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이걸 생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 장군이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나서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돌멩이 들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그냥 돌멩이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어디로 가서 맞아요? 이 관자놀이에 딱 급소를 치면서 깨끗하게 쓰러진 거예요. 이거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수호해 주시기도 하고 아멘? 이걸 생명이라 불러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인데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실제를 조금씩 충분히는 아니지만 경험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생명을 맛보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유인물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보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셨을까요? 어떤 계획? 원래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국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사사기 시절이에요. 죽을 사자가 두 개인가, 어쨌든 사사기 막 죽고 이 몸이 죽고 골백번 사사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사기 그 사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너무너무 이렇게 44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사사기가 또 공교롭게도 44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강압기에 36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38년이 맞죠? 36년에 36년 동안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440년인 거예요. 이 고려시대 기간만큼, 조선시대 기간만큼이나 노예생활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좀 살만하면 블레시치 와서 짓밟고, 또 살만하면 또 빼앗겨가고, 또 살만하면 또 참패당하고, 살만하면 와서 죽이고, 살만하면 빼앗아가고. 이게 너무 비참해서 이 4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국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를 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인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황금기에 접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루실 수 있는 황금기로 접어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미천하고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눈에도 제왕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왕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있다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왕감이 도무지 아니니까 저 멀리 가서 막 양이나 치라고 그래요. 아주 저 멀리 가 있으라고 했어요. 아주 집 근처에서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여기 지금 중요한 분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너희 형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저 멀리 가서. 사실 내가 다윗 같으면 진짜 참 이게 신데렐라잖아, 신데렐라. 참 이게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많고. 그 아버지 눈에도 제왕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목감이 아닌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왕. 어떤 왕? 이스라엘을 440년 동안의 그 모든 암흑기를 딱 끊어버리고 황금기로 접어들게 만드는 발판 삼는 왕. 대단한 왕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이게 귀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라 그럴까?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태종, 태세잖아요. 그 아버지 태종 때만 해도 국가가 불안했거든요. 세종 때 와서 국가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 저 양이나 치고 있었거든요. 저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은 성취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가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다윗을 보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놀랍다고 봐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교회 선교회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왔더라고 보니까 1999년에 왔어요. 그때 우리 강요한 목사 송희사 사모님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게 딱 왔는데 20년 전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참 초라해. 참 초라하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너무 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 열방을 담겠다. 나보다 누가 기도하면 비행기를 많이 탈 거예요. 먼 비행기 기차도 못 타고 다니는데 뭐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다니까 아이고 다른 교회 헌신 예배도 못 가봤는데 뭘 이게
근데요, 어떤 분은 나한테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직도 부흥회 안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뭐, 부흥회는 부흥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아멘? 요즘 우리 강요한 목사님, 성민사 사람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1999년, 20년 전에 만났을 때, 뭐 중국을 품을 때나 어땠다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 중국을 때. 그랬는데, 요즘 하나님께 중국을 열어가시잖아요. 지지난주에가 광서성, 계림을 갔다 오셨는데, 3년치 계약을 따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땄어? 나는 지금 계약 따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3년이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3년이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지역 변화시키면 하나님 뭐 하실 것 같거든요. 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의 실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부흥교회를 보시고 세우신 그 계획들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신앙이 가지는 특징은 끝이지 않아요. 아까 참신앙의 특징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가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유업이 하셔요. 요리로 또 하나님께 가게 하세요. 항상. 야,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게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좋은 샘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다윗이 첫 번째 샘플이면 두 번째 샘플은 바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시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항상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에 누구를 쓰느냐는 거죠. 우리를 동참시켜서 사용하는 것, 이걸 가르쳐 유업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1세기라고 하잖아요. 1세기. 이렇게 AD 주후 1년부터 99년까지를 1세기라 불러요. 내가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여가지고 저를 트럼도 나고 죄송합니다. 저만 많이 기도. 근데 1세기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예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죠. 땅끝, 스페인, 서바나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뭐 패키지 해외 상품 보니까 맨날 스페인, 포르투갈 뭐 계속 나오더라. 바르셀로나에서 나오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주의 뜻이었어요. 1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1세기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걸 가르쳐 우리는 다른 말로 유업이 주어진다. 요거를 다른 말로 침노하는 자라 불러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느니라,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그 뜻이 되겠어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21세기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유업인 거예요. 자,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흥교회 등록하신 거잖아요. 부흥교회 등록하셨다. 등록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표조가리 하나 쓴 거예요? 표조가리? 아까 우리 저희 부부하고 우리 이상정 선생님 부부하고 이렇게 우리 강명 목사님 부부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오늘 참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표를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경상도 지역을 매주 집회를 벌써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좀 말이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도 경상도가 있었는데 항상 티켓, 이렇게 뭐 버스 티켓이라든가 극장 티켓 이거를 같이 있다 보면 이게 그래요. 개원하거나 포토가리 어디 있어? 포토가리. 티켓. 포토가리.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경상도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 먹어서 카드를 어디에 댈 줄 잘 모르시더라고. 버스 카드를 어디에 대는지. 그래서 여기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여기네 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촌년 하면서 여자가 아줌마가 촌년 포티내네 하고 앉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랬어요. 근데 예, 경상도 말이 대단해요. 포쪼가리 포티낸다. 촌년 포티낸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람이 아까 이렇게 내가 티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촌교회거든요. 촌년 포티내네. 그 말이 같이 떠오르는 거야. 우작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 너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상기하려고 이렇게 좀 우스개 얘기를 했고요. 교회를 등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냥 포쪼가리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등록 포쪼가리. 그거 쓴 게 등록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등록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알겠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등록이죠. 21세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자,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등록 표쪼가리 써가지고 지체가 되어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의 헌금들은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21세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건 단순히 목사님이 아는 거 아니에요. 재정 집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등록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부흥교를 등록했다. 이게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서 일하실 때 그 목사님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거든요. 그 소명대로 그 목사님이 살아갈 때 그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질서를 따라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등록 포쪼가리 쓰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그냥 등록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지체가 되어서 동참하는 거고, 그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회자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질서를 따라 내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등록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 있어요. 와 있지만 성도들은 오늘 밤에도 기도할 거거든요. 부흥교회를 해서. 왜? 저만 온 게 아니라 같이 온 거예요. 알겠죠? 우리 강 목사님이나 상사님이 중국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 여러분 같이 기도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멋진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내가 오늘도 같이 헌신되어 있구나.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긍심이, 우리의 자존심인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자존심인 거죠.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뭐다 하면 등록하는 거죠. 알겠죠? 유업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시대에서 일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의 유업 7가지가 경험된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성경의 언약들이 참 많은데, 즉 성경 십자가 복음의 유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풍성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7가지가 있어요. 전 7가지를 항상 어디 가더라도 외우라고 해요. 왜?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분 안 죽으시니까, 그분은 절대로 안 죽으시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 여전히 살아계실 거니까 지금 오늘이란 이 시점에 이거를 받아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받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끝에 열매는 뭔가 하면 이 유업들이 내게도 실제로 주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내가 맛보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업들 7가지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풍성히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주어져야 돼요. 한번 해볼 텐데 회복이 있어요. 회복하면 2가지 떠올려야 돼요. 하나가 임재, 하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회복, 이렇게 이 단어는 항상 뭐와 같이 쓰이는가 하면 성경에서 회복은 임재와 생명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뭐가 회복됐냐? 임재가 회복됐다는 얘기고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간 그 하나님의 실제, 그 돌아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 이 뭐예요? 기도를 들어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심, 나를 지도하심, 내게 말씀하심, 나를 만나주심, 내 기도를 들어주심,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심, 막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가지고 임재라 또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란 단어는 너무 멋진 단어예요. 회복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회복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질 유업입니다. 멋지잖아요, 이거. 2번째 유업이 있어요. 부흥이죠. 제가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가면 그 교회 이름 뜻을 물어보기도 해요. 부흥하면 2가지 떠올려야 돼요. 부흥하면. 부흥하니까 어떤 분은 돈 떠오르더라고요. 부흥하면 첫 번째 떠올릴 게 뭔가 하면 성령 또는 영광이죠. 성령이 떠올라야 돼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부어졌잖아요. 결국 부흥이 성령이 떠올려져야 돼요. 성령이 막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이 부흥 교회는 성령을 더 갈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더 부어달라고. 헐떡거림을 갖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뛰어넘어서 헐떡거림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거죠. 성령 부어주십시오. 이게 부흥이에요. 2번째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다수 구원이에요. 대다수 구원. 이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이 주께로 구원받는 사건.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 불러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렇게 여기 자리 아까 이렇게 쭉 보니까 의자가 전에보다 이렇게 의자 바꾼 거죠, 한번. 옛날보다 바꾼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도 안 바꿨어요? 제 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채우실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성령이에요. 2번째는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2번째 떠올려야 될 단어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오니까 첫날 3,000명 구원받아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5,000명 구원받거든요. 8,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부흥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믿어요. 비록 그렇게 8,000명 들어와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람을 보내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기억할 것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부흥교회는 오뚜기 같은 교회잖아요. 오뚜기 같아요, 항상. 쓰러지듯 하면서 일어서 있고, 쓰러지듯 하면서 일어서 있고. 정말 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믿는 게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순교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교회가 개척할 때 수고했던 분들의 자녀들,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들,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들, 교회가
나름대로 든든하게 서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멀리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여주보 목사님하고 제가 둘이서 같이 이제 뭐 같이 참 어울리는 편이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렇게 뭐죠? 어떤 목사님을 한번 식사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같이 셋이 밥 먹게 됐어요. 근데 이분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목사님인데 평생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목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세상에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많이 주셨고 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여주모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러는 거죠. 혹시 아버님이 순교자셨냐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맞다고.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갈 때. 그럼 그렇지. 이렇게 잘 되어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너희 자식들을 내가 반드시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 다윗의 언약. 아까 다윗의 언약 하나가 임마누엘이고 하나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네 자식들과 네 국가를 반석에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잘하셨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니까 다시 부흥을 주셨더라. 아까 이름이 그냥 부흥이 아니라 다시 부흥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부흥을 주셔서 이렇게 찬양이 하나하나가 가사 하나가 가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내 마음을 싣다 보면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요즘은 어게인이란 말 많이 써요. 어게인 해가지고 뭐 부흥 어게인, 회복 어게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성령 부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 번째 유업이 있어요. 뭐죠? 열방이에요. 모든 천하 만국을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열방하면 또 떠올라는 게 좀 있어요. 열방하면 떠올려야 될 게. 열방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열방을 얻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나도 뉴욕의 맨하탄에 어떤 뭐 땅을 좀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알겠죠? 그 말은 아니고 열방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열방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열방에다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열방하면 딱 떠올릴 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 이거를 복음을, 십자가 복음 이 가치관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방을 얻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중국이란 이렇게 내일쯤에 한번 중국 지도를 한번 띄우면 좋겠는데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참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막 계속해서 매주 지금 들어갑니다. 거의 매주 들어가요. 다음 주 또 하얼빈이고 이번 주도 하얼빈이고 계속 지금 하얼빈 쭉 하는데 중국을 전역을 덮어가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중국 인구가 14억이거든요. 세계 인구가 얼마 돼요? 73억입니다. 비공식 통계까지 하면 74억 보고 있어요. 근데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어를 쓰고 있어요. 제 마음에는 항상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 4분의 1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근데 작년 2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종교법을 강화시켜서 이제는 뭐 강력하게 외국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추방 막 당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교회가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가지고 오염될 대로 오염됐어요. 막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서부터 별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여기에 다 빠져나가는 중이거든요. 다들 다 추방당하.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교 성경을 찾기 시작.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어게인. 어게인이 어쨌든 많이 써요. 복음 어게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기에 지금 중국 전역에서 지금 이 콜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광서성 쪽, 그 다음에 뭐, 예, 그동안 이미 지역, 산동반도 쪽, 가지고 우리 저쪽 이상조 목사님 산동반도의 그 빈주 지역 같은 곳,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같이 좀 이렇게 맡기면서, 저하고 같이 또 이제 그 6월 달이면, 5월 달이면, 다음 5월 달이면 또 저하고 같이 조장이라는 데를 들어갔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교회를 지금 복음으로 정화시키기에 딱 좋은 거예요. 지금이. 이게 보여요. 하면서 이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방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제가 8년 전, 9년 전쯤인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말도 뭐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근데 제가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잡히기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밤 11시에 창문에 서 있으면 새벽 3시까지 서 있는 무서운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예, 잡혔기 이렇게 있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한다든가 이건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여기 서지도 못해요, 제가. 또 여드름은 막 달 분화구처럼 나가지고 이게 성한 데가 없었어요, 제가. 고름 흐르고 피 흐르고 내 옆에 짝으로 누가 앉으려고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 그때 156개국이었는데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열방을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열방 주시기로 했지 않냐고. 기도하자고. 지금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열방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얻을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몇 억 떨어질 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열방이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2개국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수단이 가입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데 한 8년 전쯤 어딘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새물교 선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근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기니비사우예요. 뭐 비싸이를 막 까는 거가 기니비사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나라죠. 근데 이런 나라에서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딱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사야서가 딱 떠올린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 나라들이 너에게 선물결처럼 일어나서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사야서 예언에 딱 들어맞는 순간 그때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있구나. 그 나라도 우리가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열방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하면 또 중국에서 또 사람 올 거예요. 오면 같이 이제 전하 목사님이나 또 이상준 목사님 같이 그들을 영접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함께 하세요. 네 번째 유업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하나가 뭐죠? 강력한 하나님의 뒷받침이죠. 은혜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은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은혜하면 떠오르는 게 능력이에요. 은혜는 다른 말로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능력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진 거죠. 뒷받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수호천사처럼 딱 계신 거예요. 우리 뒷받침하는 거죠.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뭐겠어요? 자, 칠중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 자, 성령의 역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은사잖아요. 은사. 은사를 부으실 거예요. 치유의 능력도 부으실 거고, 애언의 능력도 부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약장수 같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게 또 있어요. 여섯 번째. 뭐예요? 부. 우리가 좋아하는 부가 여섯 번째 나와요. 부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또 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시는데 딱 떠올려야 될 게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시켜 놓는 부를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신다고 보는 거죠. 나 잘 살라고 돈 주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나 그냥 두 발 이게 뭐죠? 이게 잘 뻗고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네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부를 주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있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다 밥을 사야 돼. 내가 제일 없는데. 그래서 없다면 또 거짓말이 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를 주신다는 거 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일곱 번째, 새하늘과,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날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딱 이걸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를 내게 부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심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 속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신부 단정이잖아요. 신부 단장. 나를 신부로 단장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게 정말 멋져요. 회복, 부흥, 열방,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 그 은혜들, 성령의 은사와 뒷받침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만드시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 7대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참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내가 참신앙에 서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그 유업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전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요, 소망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가진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문화를 창시한 자는 위대하다. 근데 그 문화를 누리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위대하다. 아브라함 언약이 되었든 레위 언약이 되었든 다 위대하다. 근데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 이게 바울이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 참 이게 좋은 샘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즉 다 맛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을 잘하셨어요. 순복을 잘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신 겁니까?
모든 언약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언약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아멘 해가지고 다 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차피 예수님처럼 언약을 받지는 못해요, 내가. 근데 언약을 누리곤 싶어요. 내가 핸드폰을 못 만들어내요. 그거 어떻게 만들이는 걸? 우리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거 핸드폰 어떻게 만들어요? 테레비 만들겠어요? 못 만들지. 근데 그걸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 포항 호산나교회 집회 갔더니 이게 숙소에 갔더니 테레비가 엄청 크더라고요. 난 난생처럼 그런 테레비 큰 거 처음 봤어요. 막 벽만한 게 있어요. 신나더라고. 저는 믿어요. 테레비 맞는 사람은 유대한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앙이 누리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하나 봤어요. 조금 우리가 조금 설교 좀 더 해도 괜찮겠죠? 이제 알게 하면 좀 더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루하지 않게 좀 제가 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참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정말 신납니다, 이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아까 십자가복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십자가복음 그게 두 가지다. 하나가 넓은 의미의 십자가복음, 또 하나가 좁은 의미의 십자가복음. 그 좁은 의미의 십자가복음 또 다시 두 가지다. 그죠? 넓은 의미의 십자가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좁은 의미의 십자가복음이에요. 요게 돼야지 넓은 의미의 십자가복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십자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내게 예수님을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이 안 돼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또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만 알기로 어떻게 예수를 알 건데. 그래서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오직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거짓 신앙 체계를 비달해서 드러내서 부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오직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 성령,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지는 것. 요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알겠죠? 요것 때문에 계속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줄기차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기다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만 십자가 복음 하자 이제. 막 그냥 이런 데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하고 오래전에 저 구룡마을에 있는 어떤 장애인 시설에 한번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좀 봉사활동도 하고. 다들 이분들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평생 밥을 못 떠먹어요. 왜? 이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떠먹여주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도 못 감는 거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런 분도 있고 거기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설교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을 전하라. 아니 이분들에게 무슨 신앙의 본질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신앙의 본질을 전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다고. 하나님은 곤란하면 일단 대답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려는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는 신앙의 본질을 전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또 본질이야. 또 본질이야. 기타오게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바로 이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신앙을 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년 신앙의 본질을 좀 설교하거든요. 매년 조금씩 해요. 하는데 늘 듣던 얘기니까 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진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할 때는 다시 듣는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는 신앙의 본질 어게인.
신앙의 본질 시즌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 이게 되어야만 참 신앙이 가능해요. 깃다없게 듣더라도 또 들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만 결국 유업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는데 참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네, 세 가지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3장을 볼 건데 핵심적인 내용 7가지를 볼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 나와요. 우리 학생도 다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이제 몇 살 됐어 이제? 학생인 줄 알았잖아. 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지? 처음 만났을 때.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월이 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벌써 오늘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강 목사님, 송현 사모님 보니까 20년 됐더라고요. 징그럽게. 20년. 보니까 정말 하나도 안 늙었어요. 보니까 나만 늙은 것 같아요. 나도 참 이렇게 나도 이뻤거든요. 네, 이뻤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다크서클, 주름, 뭐 참 피부도 거칠어지고 참 볼품없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가꿔야겠다. 뭐 어떻게 가꾸죠? 예,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얼굴을 가꿔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중요한 4가지를 3가지 해요.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까닭이 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보낸 까닭이 있다. 첫 번째,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면 뭘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근데 그 복음이 바로 다름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를, 요즘 동그라미까지 쳐줘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복음이냐?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 거죠. 하나가 예수님이 뭐가 되기 때문이죠? 지혜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거룩함이 되기 때문이고, 네 번째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왜 복음이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다 되십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것 말고도 다 되세요. 다 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4가지를 딱 주목한 거예요. 하나가 지혜예요. 자, 지혜하면 세상에 지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관원의 지혜가 있고, 관료의 지혜, 사법고시 합격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어떤 계획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밀한 것들을 아는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 불러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가 2가지예요. 하나가 관원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는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것은 예수를 알아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하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뭔지, 또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아멘? 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는 IQ가 고등학교 2학년 때 97로 나왔어요. 이게 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이게. 그래서 IQ 검사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근데 97이 나온 거야. 이게 막 두고두고 다시 안 하나, 설마 내가 3자리가 아닐 줄 몰랐어요.
97이야. IQ 20과 30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IQ 20하고 30의 차이. IQ 20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늘 빠지는 사람이 20이죠. 이 발이 항상 헛디뎌 가지고 항상 들어가는. 30은 이제 가르쳐 줘요. 이렇게 딱 빠질 때 이게 펄 발리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근데 30이니까 적어도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만세한 사람. 근데 아이고 내가 97이야. 이거 화장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 이제 그 사법고시를 합격한 젊은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내가 IQ 97 공부를 못했다 했더니 나보고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공부 잘하셨을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아무리 세상에 사법고시를 합격해도 기도 사역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 사역 받아야 돼요. 작년에 뭐 살려고 할 때 사라고 그랬는데 안 샀거든요. 금년에 이번에 받으면서 살걸? 항상 목사 말을 잘 듣는 게 나아요. 알겠죠? 목사 말을 듣고 손해본 거 없거든요.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항상 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에서는 절대로 지혜가 오질 않아요. 알겠죠? 예수님은 지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또 왜 복음이세요? 예수님은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의는 자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자격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격이죠. 이 자격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과 능력을 받는다. 근데 그 자격이 예수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의의 흉배예요. 의의 가슴에다 딱 붙이는 의의 흉배가 딱 되어주셔서 나는 뻔뻔스럽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은혜 부어주세요. 나를 보지 않고 예수가 자격이라 그 자격 들이밀고 은혜 부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는 자격 없지만. 알겠죠? 솔직히 우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무슨 자격이 있어 보이나? 다 자격 없어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정말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습니다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참 고마운 게 우리 강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제가 참 상처 많이 입혔어요.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좀 까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까칠하게 안 보이는 속에 있는 가시, 이게 무서운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만 있으면 안 만져요. 근데 뭔가 보드러울 것 같으니까 만졌다가 칵 찔러가지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프게 하는 편인데도 잘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해서. 근데 참 이게 우리 자격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열방을 얻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부흥하고 무슨 회복하고 우리가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부어지고 부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막 열방을 다니고 이거 우리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격 없어요. 정말 자격 없는데 예수가 자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거죠. 아멘?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냐? 거룩이 되어주세요. 거룩이 뭔가 하면 구별되는 능력을 거룩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는 능력이죠. 이게 예수는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절대로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이기는데 예수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잔 하신 분들이 이게 가끔 좀 놀라운 얘기를 할 때가 한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놀라운 얘기 하세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세상 진짜 더럽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맞습니까? 근데 역시 주를 마셨더니 한 주 했더니 깨달음이 왔는가 봐. 역시 주야. 그래서 이 주님이든지 요 주님이 같은 주자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주를 많이 마시면요 약간 흐느적거리잖아요. 약간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도 주님이 임하시니까 약간 흐느적거리던 것처럼 이 더러운 놈이죠. 맞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솔직히 나도 이깁니까? 나도 못 이겨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성질도 내가 못 이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하면 거룩함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참 구원함이 되신다. 구원이 뭘까? 제가 이렇게 한 5가지로 써놨죠. 구원은 5가지 하면 되게 정리가 다 돼요. 그냥 이번에 노트 한 장에 그냥 정리가 성경 66권이 다 정리가 되죠.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는 당연히 죽으면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이 뭔가 하면 저주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저주와 억압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한 자를 고치고 억눌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며, 그래서 저주와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세요. 이 저주와 억압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까? 나는 가난의 저주도 막 끊겨가길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막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끊겨가야 돼요. 환경이 나를 엄습하는 이 억압도 확 끊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배에서 이렇게 자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파도에 잠잠하라 했거든요. 그 억압적 환경을 막 엄습하는 이 밀려오는 파도까지도 잠잠케 만들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난 환경도 잠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면 죄야 물러쳐 이렇게 하면 외쳐야 되거든요. 이거 돌아가게끔. 아니면 그냥 일본으로 가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는 물고기도 많이 잡힌다잖아요. 아멘. 광야에 부흥이 오니까 메투라기가 툭툭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억압과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나는 그 믿어요. 우리 어떤 억압이 있든 어떤 저주가 있든지 간에 그걸 싹 끊어버려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은 회사 취직이 안 된다. 다 끊어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끊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은 경찰합니다만은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여기 요셉이 후배거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입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줄게. 아유, 아버지 필요 없어. 될 택이 없죠. 내가 속으로 잘 되지 말라. 기도력도 안 받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안 되고 좀 지치니까 억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면접을 2군데를 보러 가더라고.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해줘. 한 대 쳐받고 싶지 않아 기도보다는. 그래 기도해. 간절히 축복해줬어요. 했더니 그날 2군데 봤는데 됐어요. 그또 회사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요. 알겠죠? 그때부터 얘가 뭐가 있긴 있네. 이렇게 뭐가 있지요. 하나님이 있지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가 왜 복음인가 하면 모든 저주나 억압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일으키시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원이에요. 3번째 구원의 내용을 써놨는데 그게 전인 치유예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내적 치유까지 다 하시는, 우리 마음도 치유하죠. 심령 치유 다 하시는 거죠. 그냥 싹 상처까지도 낫게 하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예수가 복음이니까. 난 그래서 늘 상처 입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인데 하나님 일단 줘받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복음이지 않냐고. 왜 상처 때문에 늘 끌어안고 사냐고. 특히 여자분들이요. 그놈의 상처 그냥 꼭 간직해 나갔다가 상처 앨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처 앨범이라고 이따가 또 뭐 하면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1페이지부터 복습하기 시작해. 당신 나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지. 2페이지 가가지고 그때 우리 친정에다 100만 원 도와준데 그때 거절했었지. 3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고이저버 나빌레라 또 고이저버에서 폴더폰 만들어 다 집어넣어. 그거 다 진짜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 이거 아멘 맞아 아멘 해야 돼. 나도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냥 다 이게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난 상처 그러니까 너무 나도 내적 치료를 잘합니다. 나도 내적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상처야 가라 하고 이제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가 복음이시니까 알겠죠? 네 번째가 있어요. 구원이 뭔가 하면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떤 영광? 홍해를 확 갈라버리는 거예요. 영광 맛보는 거, 기이한 일을 맛보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우리한테 소리칠 때 또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을 이미 맛봤어요. 안 된다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구원.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주를 아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성품,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맛보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알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시라고 해요. 지혜가 되어주시지, 의로움이 되어주시지, 거룩함이 되어주시지. 구원이 되시니까 복음이고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까닭은 복음 전하게 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까닭이 있다. 그죠? 자, 이러면서 고린도서 2장으로 넘어가요. 자,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써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될 수 있다고 딱 꿀찍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능력이 있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뭐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걸 실패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보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도 실패했어요.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건너가는가 하면 아테네를 간 거예요. 아테네라는 곳을 딱 갔더니 그때가 아마 제 1차 올림픽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1차 올림픽이 열리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아마 그 올림픽을 겨냥해서 전도하려고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옛날에 모든 도시들은 맨 한가운데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어요. 항상 신전. 거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에요. 지금도. 근데 거기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는데 바울이 가다가 보니까 제우스 신에게 다 절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바지 아레오바고라고는 언덕바지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제우스 신에게 올라가는 사람한테 다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집회를 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참 잘했거든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쫙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우스 신에게 갈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렇게 재밌게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작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이 실패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실패해서 방빼 해서 방 뺐어요. 방 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가면서 두 주먹 불끈 쥐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이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복음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 복음으로 집중하기 시작하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도 항상 두렵고 약하고 떨었어요. 왜? 혹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것이 희미해질까 봐. 항상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자, 십자가의 복음에서 뭐가 소멸될 수 있다? 능력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게 교리로나 이론만 남고 실제로 거기는 능력과 유업이 소멸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십자가 복음에는 유업이 있어요. 근데 그 유업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 하나를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7개 교회가 등장해요. 7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7개 교회가 역사 순으로 나타나는, 시대 순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름이 에베소잖아요. 애를 베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죠. 맨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마지막 교회예요. 즉 현대교회, 말세의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8가지로 정리가 딱 돼요. 성경에 보니까 8가지로. 하나가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었던 거죠. 열정이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여러분들 물도 마실 때 참 이게 찬물 냉수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아예 찬물은 괜찮은데 미지근한 물 먹기가 그렇죠? 차비에 참 그래 냉커피든지 뜨거운 커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이건 없잖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다시 말해 영적 게으름, 영적 안일함, 영적 나태가 있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교회가 영적 나태, 영적 안일함, 영적 불만족스러움, 이런 영적 게으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곤고한 교회죠.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이렇게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었다 이렇게 말했던 곤고한 교회였어요. 이 곤고하다는 말은 뭔가 억압이 심했다는 거죠. 억압이 심한데도 그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뭔가 억압이 있고 막 저주가 있는데 사슬이 있고 안 풀리고,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형통케 하신다는데 불통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곤고함이 있는 거, 곤고한 거예요. 근데 이 곤고한 것,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인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가련한 거예요. 가련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영적 처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련하다는 거죠. 다 써놨죠 제가. 쓰지 말라고 다 내가 써놨습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가난한 교회죠.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보게 돼. 그게 아니고 가난한 게 내놓을 게 없는 걸 말해요. 은사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내놓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한, 믿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은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 이게 바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었어요. 가난했던 교회죠. 그 다음에 그 눈먼 교회였죠. 6번째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교회였어요. 7번째가 벌거벗은 교회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의의 열매가 없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의의 행실을 많이 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뭐가 될까요? 의의 세마포가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웨딩드레스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어떤 의의 열매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예수께서 문 밖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교회. 이게 바로 근데 현대교회 모습이에요. 현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현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자, 라오디게 교회가 8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8가지 특징을 현대교회로 이렇게 옮겨오면 크게 4가지 같아요.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죠. 임재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까 찬양과 경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2번째인가 3번째 곡 하는데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오시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이 풀려가겠구나.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안 오시면 답답해요. 공고하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8가지 특징을 현대교회다 이렇게 투영하면 4가지라니까. 하나, 임재가 없고, 2번째는 생명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임재는 회복과 생명과 연관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을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줌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도와주심도 없고, 인도도 없고, 이런 거, 음성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재도 없고, 생명도 없고. 3번째는 뭐가 없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아까 현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열정이 없는 교회겠죠, 당연히. 오늘 현대교회 열정이 너무 없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처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할 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았다, 견뎠다, 뭐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촛대로 옮기겠다 하셨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뭐 다 알잖아요. 처음. 그럼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뭘까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집회했어요. 매일 밤 집회했어요. 이렇게 매일 밤. 대단하죠. 매일 밤 집회를 하는데 적어도 초대교회 때 그 문헌에 의하면 한 4시간 정도는 예배를 드린 거로 나와요. 4시간 정도. 매일 밤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낮에는 노예 생활하다가 밤에 나와가지고 에베소 그 두란노 소원에 와가지고 4시간씩 매일 밤 집회했죠. 그걸 몇 년 했다? 4시간씩 매년 2년 한 거죠. 요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죠. 매일 밤 4시간씩 모여 집회하며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 요 인내가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의 처음 사랑은 어땠어요? 우리 처음 사랑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막 옆에 교회 부흥회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먹을 거 사들고 입을 거 사들고 다 입을 들고 이런 데서 막 다 잤어요. 우리 여기서 다. 그렇죠? 자면서 그때 은혜 받고 막 밤에 철야하고 기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밀었어요. 입만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냥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오면서도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는 저도 계속 좀 1월 달부터 거의 쉬지 않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간땡이가 부은 게 아니라 심장이 부어버려가지고 병원 의사도 좀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갈까. 근데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이게 가면 그 넓은 그 대성전에 그 쭈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자면서 엎드려 쭉. 옛날에 또 기억나십니까? 쭉. 그게 저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그게 저의 처음. 근데 나는 이번에 가면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어때 따뜻한 방 없나? 나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부흥교회의 처음 사랑은 뭘까요? 그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니 복음이니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행위잖아요. 사랑은 행위에 있거든요. 삶에 있잖아요. 사랑이란. 그러면 2년 동안 매일 4시간씩 밤마다 모여 주를 찾았던 거. 이게 처음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알다시피 오늘날 현대교회가 바로 이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임재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열정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예요. 네 번째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교회겠죠. 오늘날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부산 화요 집회 때도 어떤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디 교회가 없어져서 교회를 가려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상한 걸 좀 가르치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화요 집회로 오신 거예요. 오늘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요즘 날 신천지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그 커피숍 하는 분도 있고 미장원 하는 분도 있는데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맨날 전도해요. 이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무서운 분별력을 상실해. 이게 현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나를 보내신 까닭은 복음 전하기 하기이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된 까닭이 있다. 근데 2장에서 하는 말이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뭐가 소멸될 수 있다?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십자가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성령의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테네에서 왜 실수했느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기를 구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알아야,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어지죠, 이게 보니까.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뭐겠어요? 넓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 이 모든 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이래야만 그 교회가 진짜 유업을 누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십자가 복음 유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가 너희가 다 누구 거냐? 예수 거 아니냐? 예수는 하나님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희는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거니까 예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다 끝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자, 참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업이 주어져요. 믿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해요. 회복, 부흥, 열방,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뒷받침, 부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와 의,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거든요. 놀라워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게 복음이기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되실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복음에는. 근데 복음에서 유업이 상실될 수 있고 능력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부흥교회는 더욱더 이 복음 위에다가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기를 노력해야 될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 속에 머물러,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나는 복음 위에 교회 세우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 머물면서 어쨌거나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다음 개인 가정들, 그리고 부흥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정말 마음껏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유업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